두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 계속 한 번 더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부할 때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영어로 말하면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걸 가르치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속에 아주 짧은 한 글자씩 세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때입니다. 때, time. 두 번째는 밤입니다. night, 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입니다. day, daytim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때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times and dates.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언제 오실까에 관한 것은 너에게 더 말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말을 몰라서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가지고는 너희가 말할 것이 없음을 이미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time and date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제는 확실히 주님의 타임 테이블에 속한 걸 알았는데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 보면요,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조차도 미혹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때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자꾸 이거를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대마다 자꾸 나오는지 흥미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는 영적인 어떤 자기 권위를 앞세우면서 내가 이걸 안다, 내가 이걸 안다, speculation, 추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assertion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언제다, 내가 안다, 재림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또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소리하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 불필요한 주장이나 또는 권위를 앞세우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 더 이상 거기에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이 뭐 다미 선교에서 언제 주님이 내려오신다, 뭐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엄격하게 우리 아이하프라고 하는 거기서 이 자기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 뭐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다면 그게 벌써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따라가지 말 것을, 교류하지 않을 것을, 마실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게 다 이런 이유들에서 그래요. 때와 시기, 그거는 저 화면에 뜨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맨 마지막 말씀이 참 아주 심플하며 강렬하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거를 한국식 영어도 그렇게 쓰지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릴까요? This is not y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네. 여러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자꾸 스페큘레이트하고 여기서 말하는데 따라다니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언젠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것처럼 준비하려면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이것을 믿고 구원받고 전도받아서 주님의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자꾸 주변에 전파하고, 그렇게 사람을 잘 만나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잘 영적으로 대하다 보면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이 언제고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 주님까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티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일 전이죠, 한 달쯤 전인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밑에 있는 맥도날드에 제 손자 데리고 놀이터가 있는 맥도날드에 갔을 때 그 1.5세 여성 한 분이, 중국분인 줄 알았더니 제 어깨를 탁 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베델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이 누굴 만나든지 준비돼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엔 그분이 똑같은 맥도날드에서 제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 며느리를 또 보더니 쓱 와가지고 톡 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시아버지한테서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제 며느리가 그래서 네, 저 베델교회 다녀요. 그리고 먼저 그때 저 만나셨던 그분이 제 시아버지고 베델교회 목사님이세요. 오 마이 갓! 너무 놀라면서, 아니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어쩐지 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 뭐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또 폭소를 터뜨려서 너도 만났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분씩 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 보니까 그분은 누굴 만나든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뭐 She is prepared.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지금 그런 분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금 만나고 또 사람에게 전파하고 주의 오심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살다가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때만 딱 노리고 있는 거, 그건 재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를 미리 알라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질, 삶의 내용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게 더 관심을 가져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Time and date, that belongs to God's business.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내가 살면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행하는지가 주님께 맞이하는 놀라운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특별히 좀 길기도 하고 너무 중요해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13장을 한번 같이 펼치십시다. 오랜만에 우리 성경, 화면만 아니고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로 때가 아니라 삶의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펼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이에요. 예, 죽을 때 잘할 거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 저 믿으라고 전도하면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믿을 거예요. 지금은 저 사는 대로 살고요. 이제 죽을 때 내가 다 잘 믿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죽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은 우리 교인 가정에 한 분이신데 자기 이모하고 이모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도 그 사건 때문에 더 잘 믿게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자기 이모부가 늘 평소에 자기 이모 보고 나 지금 은퇴만 하면 당신한테 너무 잘할 거예요. 지금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 은퇴만 하면 당신 기가 막히게 내가 섬겨주고 잘할 거예요. 뭐 단단히 은퇴 후를 별루시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업에 바쁘신 이분이 골프 치러 나가셨다가 은퇴하시기도 전에 갑자기 서울의 그 골프장에서 그 마른 벼락이 치면서 하필이면 이분이 청년 때부터 이렇게 걸고 있던 이 쇠 목걸이에 딱 치시는 바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잘할 거라고 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안 된 얘기죠. 그러나 때와 시기는 정말 우리가 알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때 사인이 보인다니까 그 사인 보일 곧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를 잘하겠다, 그때 잘 믿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다. 지금이에요. 지금 삶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 등불을 밝히는 그것까지 주님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겠어요. 때입니다. 때는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꼽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삶의 질이죠. 여기 두 번째 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밤. 이 밤은 여러분 2절에 보시는 대로 주의 날이 언제 이르러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3절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suddenly all of a sudden 갑자기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컨셉, 이 개념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금 읽은 구절, 바로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낮에는 별로 익숙하지 못하고 밤에가 내가 밤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밤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애는 밤에 오시는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밤이란 말은 낮 and 밤이란 개념은 그것만은 아니죠. 여기서 밤이란 개념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소홀하고 무시하고 전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명확한 예언을 아예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할 바대로 죄를 쫓아다니고, 그게 이제 영적인 밤이죠. 여기서 밤은 영적인 그 어둠을, 그 암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당초 밤이 될 때 어떻게 해서 밤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태양이 늘 빛나는데 그 태양, 나와 태양 사이에 차단막이 쳐지고 가리워지면 아무리 태양이 빛나도 나한테는 밤입니다. 또 분명히 태양이 떠오르고 움직이는데도 내 각도가 정면으로 태양과 마주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각도가 삐뚤어졌어요. 그럼 태양의 광선이 내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 마치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바닥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간단한 거는 아무리 태양이 빛나고 빛의 광채가 넘쳐도 딱 돌아서 버려서 그 태양을 거부하면 내 앞에 보이는 건 섀도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밖이지 빛은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 밤이라는 컨셉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것이 태양과 나와의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빛이시고 광채이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영혼의 빛을,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히 하는 그 빛을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면 난 밤이에요. 그분과 나 사이에 교만과 쾌락과 죄와 그 악으로 딱 차단막이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광채가 내게 비춰줘도 내가 가로막아 버렸어요. 밤이죠. 또 주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을 멀리 북극처럼 남극처럼 떠나 있으면 서늘해요. 턱 보면 벌써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싸늘하죠. 그게 밤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게 밤이에요. 10여 년 전에 가끔 그런 분을 보는데, 지금 기억나는 분도 한 50이 막 되실 말까 한 여성 한 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세요. 한 주일, 두 주일, 석주일, 넉주일. 이제 예배 때마다 앉아서 그냥 우시는 게 제 눈에 노티스가 되고 띄는 거예요.
그 제사장 된 심정, 목사의 심정으로 그냥 지나치기가 그렇거든요. 마침 뜰에서 뺐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세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흐느껴 우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 이런 말이에요. 저요, 근 20여 년이 돼서 20년이 지나서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20년이 된 세월에 돌아왔어요. 요 근래에 어머니,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가 그 기도하고 기도하시던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제 귀에 들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어느 첫 주일부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의 북극과 남극은 끝난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자기 사이에 차단되어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주님께로 직면하게 되니까 그 밀려들어오는 예배, 그 말씀, 주의 사랑이 흐느껴 울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 밤에 이 밤 주님의 그 빛을 거부하고 돌아서 있는 이 죄와 쾌락과 타락과 그리고 악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의 영적인 밤에 주님이 호련히 임하시면 그 다음엔 멸망을 피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밤의 지표, 인디케이션이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밤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밤에서 걸어 나오셨나요? 우리 인생 살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 좀 힘든 일이 생기는 거, 가게 잘 되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그럴 때 좀 마음에 근심과 먹구름이 쌓이는 거, 그런 어두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정수영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아들 노아가, 얘가 앞으로 아마 방주를 좀 지을런지 이름이 노아예요. 이 노아가 1학년인가 2학년 학교에 다니는데 한번 와서 시무룩하게 얼굴이 근심이 돼서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니? 아빠, 나 학교에서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랬대요. My father is the pastor.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그랬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같은 클래스의 친구에 요 얼바인에서 새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박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이 또 그 클래스에 있었대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쫙 대답하냐면 Well, my father is the senior pastor.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가 부목사인 거 알거든요. 얘가 팍 코가 납작해서 눌려가지고 얼굴이 근심에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마 굉장히 다시 랩탑 시켜준 모양이에요. 예. 이제 이 정윤석 목사님 틀림없이 아주 엄청난 담임 목사님이 꼭 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 우리 인생에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 그렇고 잠깐씩 오는 그런 디프레션, 그런 sense of failure, 여러 가지 그 마음들 어둡긴 하지만 그거는 과정이죠. 다 지나가는 과정이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 밤, 이 darkness, 여기서 말하는 밤에 호련히 임하시는 재림의 지표가 되는 이 밤은 밤의 특성만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추는 것입니다. 감춰요. 실상을 감추죠. 그 어둠 속에서 감춰요. 자기의 그 실상을 감춰버리죠. 라스베가스 지나가면서 보면 불야성이잖아요. 아침 새벽이 되면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 교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밤에는 세상의 영광과 같은 불야성이 넘치는데 아침만 딱 되면 그 한심한 도시의 꼬라지들이 그대로 드러난대.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매일매일 속는답니다. 그게 밤의 특성이에요. 또 잠들잖아요. 밤이면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밤에는 자고 취하고 그러죠.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밤의 특성이 우리에게 감추고 또 깨닫지 못하고 뭘 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호련히 오실 것이다. 이게 밤의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독일에 잠깐 갔었다 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데 베를린에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베를린 시내에 종말 시계가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의 핵무기와 또 전쟁과 그리고 종교의 대립과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국 한번 폭발하면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고 캘큘레이션해서 그걸 다 지표를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종말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도 자정, 즉 종말이라고 하는 자정 전에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1분을 더 나가서 지금 현재 1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요. 11시 56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마지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지금이 밤인 것을 보여줘요. 종말의 시계. 안전하다, 평안하다. I'm okay. 이 정도 되는 나면 it's okay. I'm so comfortable. 편안하십니까? 밤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낮을 두고 말씀하시죠. 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아들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교회 지금 예배 참석 중에도 절반이 넘게 참석하고 계신 여성들이요, 여기서 또 한번 삐치거나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쯤에 그 cultural context는 바로 이런 때였어요.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너희가 낮의 아들이요 낮의 딸이니라. 여성들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조금도 꿀릴 거 없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딸이요 낮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는 낮의 상태에서 빛의 영광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여기에 특별히 강조를 지금 두고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거는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 they and you and they, 이걸 딱 나눠주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정신이 번쩍 나게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너희에게는 그 멸망이 임하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는 지난주 2주일 전에 그 4장 마지막 부분처럼 나팔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공중까지 강림하시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나고 너희 살아남은 자도 다 들려 올려져서 너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림을 받아 거기 참석할 것이요 저희와 너희를 딱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까요? 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주시는 똑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나 어느 민족이나 똑같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는 특별히 너희, you, my children, 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따뜻함이 느껴져요. 편애까지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구분해 주시려는 그 사랑은 물씬 느껴진다 그 말이죠. 저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10 처녀 중에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 신부들을 말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잠들어서 등불도 준비 안 한 그 처녀들 말할 때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뉘앙스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선자들, 우리 주님 편의 선자들, 그들을 대할 때 그 그리고 텍스트에서 그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한 사람에게, 김소자 권사님이 아니고 이 작은 자,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따뜻하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 할 때 하시면 우리 주님의 그 톤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 냉정하신 게 보여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편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희를 가리켜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You belong to the daytime. You belong to the light of God.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빛에 속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다, 백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들, 아들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닿아야 돼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 관계를 말씀하시고 가족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런 주님의 재림을 받을 만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어둠에 속한 저들은 주님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요. 어둠 속에 있다가 슬피 울면서. 그런데 우리 빛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서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면서 당장 내 가족, 내 식구, 상속자들을 아들같이 딸처럼 확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한 7, 8년 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저 오하카 멕시코로 한 40-50명 우리 티네이저들, 그 당시 한참 김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활동하실 때인데 인솔에서 데려가셨어요. 거길 제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근 3주일인가 한 달 가까이 고생 죽게 하면서 거기 가요. 선교 활동하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날 그 아들, 딸들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막 달려왔어요. 군대 갔다 돌아오는 아이들 맞이하는 것처럼 막 흥분돼가지고 막 여기 기다렸어요. 버스가 드디어 공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40-50명 되는 아들, 딸들이 쫙 버스에서 하나씩 내려오는데, 야, 스티브, 크리스,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도요. 딱 한 사람 내려오는데 목사뿐 아니라 애비로서 딱 기다리는데 하나의 소년이 딱 내려오는데,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영락없는 제 붕어빵이 내려오는 거예요. 카피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팀! 끌어안고 고생했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다 그랬어요. 알아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재림의 시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을 재림의 시간에 맞아주시는 저들이 아니라 너희, 내 식구.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당부하세요? 너희는 깨어서,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끝내십시다. 너희는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강렬한 사인입니다. 너희는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 딸들로서 깨어 근신하라. Let us be alert. 깨어있고, 그 다음에 be self-controlled. self-controlled. 근신하라는 말은요,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요.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근신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낮에 주님의 빛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자제할 줄 알아요. 마치 스탑 사인 같아요. 스탑 사인. 여러분, 가다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스탑 사인 있으면 딱 쓰잖아요. 셀프 컨트롤하고 스탑 사인을 딱 쓰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스탑 사인에 늘 멈춰가면서 살라는 말씀과 같아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더 가면 안 돼요. 스탑 사인에 딱 멈춰야 돼요. 지금 한참 우리 가운데 혈기 부리는 분이 계세요. 집에서 아이들이나 와이프를 패고 그렇게 혈기 부리는 분 계세요. 딱 스탑 사인 멈춰야 돼요. 낮에 속한 사람들은 스탑 사인 딱 보고 지킵니다. 무슨 은행에 들어가서 인질극으로 난리를 치고, 저 애틀란타 같은 데서 자기 가족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이 한국인들의 이 혈기, 믿는 사람, 빛에 속한 사람들은 스탑! 딱 스탑 사인 앞에 지키는 거죠. 쾌락에 쫓아간 곳에 스탑! 미움에 젖어 있어요. 스탑! 더 나가면 당신이 망해요. 정말 그 쓸데없는 악한 생각들과 또 불륜을 쫓아가고 그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스탑! 딱 멈추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지 말고. 이게 스탑 사인이에요. 그게 깨어 근신하라. 빛된 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들이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스탑 사인 앞에 탁딱 멈춰서는 셀프 컨트롤,
어느 세미나에서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던 기억나요. 자기가 설교할 때 꼭 사모님이 정면에 저 뒤에 딱 앉아 계신대, 제일 뒷자리. 근데 자기가 늘 설교하면서 그 사인을 본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넥타이 삐뚤어졌다, 똑바로 매라. 똑바로 매야 돼. 가끔 사모님이 이런데 너무 지나치다, 너무 소리가 크다, 좀 낮춰라. 딱 그래. 어떤 때 딱 설교하다 사모님 보면 너무 길다, 끝내라. 길다, 끝내라. 근데 어떤 때는 막 설교하는데 이런데요, 잘한다,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열정적으로 더 설교한다. 제 아내는 왜 안 그러나 몰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다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탑 사인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시키고 더 지나치지 않도록, 거기서 더 나가면 오히려 자신이 크게 파괴되고 망할 거. 그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들답게 셀프 컨트롤, 깨어있으라. 전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후에 400년 후에 돌아올 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에 잡혀간 70년 후에 돌아올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사야서 53장에 적힌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돌 위에,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 위에 돌 하나도 얹어 있지 못하리라. 로마 군대가 와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섭도록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수천 년 방황이 끝나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걸 보고 다 입을 벌렸어요. 성경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재림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 재림 앞에 피할 자가 하나도 없음을 오늘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빛의 아들답게 감격하면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날에 내가 주를, 재림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1절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이 되신 주여,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날지 못하나 한 걸음 그 빛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빛 되신 주여, 그 빛으로 우리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